세계는 참 통하는 게 딱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모르는데 찬송을 하는 때는 찬송할 때는 다 누가 안 시켜도 미국 가나 영국 가나 소련 가나 다 똑같이 찬송할 때는 다 옆으로 혀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 다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찬송을 진짜 하는 건가? 아니면 폰만 자는 건가는 어떻게 알아요? 찬송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어. 여기 두 명이 안 흔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뻥긋뻥긋 거리면서 폰만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 하나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때요? 그런 사람은 다 어떻게 또 앞으로 다 어디 선세가 똑같아요. 성경 어디서 안 써 있는데 다 찬송할 때는 옆으로 흔든다. 기도할 때는 앞으로 흔든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찬송할 때는 옆으로 흔들고 일단 앞으로 흔들어가면서 서로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하는 사람도 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는 제목을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다.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해서 이미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편지라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모든 일반적인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특정해서 누구에게 지정된 것이 아니라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에서 흩어진 모든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큰 핍박이 올 텐데 그 핍박을 견뎌야 될 교인들에게 오늘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보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 하면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혹은 명예를 가진 것, 혹은 권세를 누리는 것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돼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해서 우린 신앙인이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지만 분명히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 권세도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것만을 가지고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세, 옛날에 한신교 목사 말씀을 우리는 별세 신앙이라는데 별세가 뭐냐면 다른 세상을 산다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별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의 기준도 남들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행복의 기준이 뭐냐, 신앙인의 행복 기준이 뭐냐, 특별히 지금 초대교회 때 아주 힘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베드로사는 우리가 왜 행복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행복했는가? 왜 행복한가? 자,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우리가 행복한 조건이 뭐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누구라 부르고 있다?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사람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면 다 어르신들은 돌아가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우리는 고아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 같은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가 고아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아버지 없이 불행했던 여러분과 죄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산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면 평생이 행복한 것이고 아버지 잘못 만나면 평생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우리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신앙인이 왜 행복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왜 날씨가 추워서 다 입이 이렇게 얼어붙었나요? 자꾸 이제 입 운동을 해야 풀리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얼어붙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 오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좋으신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누가 있다?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이다. 왜? 아버지 잘 만나면 아버지께 다 내거 되는 거고, 아버지 잘못 만나면 모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가 빚지고 돌아가시면 때로는 상속받는데 빚까지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왜 이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 하면 그분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이쁘다고 해서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밉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같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잘생겨도 못생겨도 공부 잘해도 공부 못해도 전혀 재주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왜 좋으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겉모습, 그분이 우리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속성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속성대로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로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모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그분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행위대로. 여러분과 제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뿌리면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심으면 거둘 수밖에 없게 만드신 바로 일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세상에는 이 세상은 심어도 못 거둘 게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됐는데 못 거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내가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게 하시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쏘인 것을 거두고 것이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도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그분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자, 오늘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공평합니다. 너는 이쁘니까 좀 더 주고 넌 미우니까 좀 빼고가 아니라 우리가 심어놓은 것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 17절 맨 뒤에 보세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두렵게 지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늘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뭐예요? 공포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중심 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가서 너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좀 불러와라 해서 아들들을 쭉 불러오는데 보니까 다 첫째부터 시작해보니까 다들 잘생겼고 귀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정말 여기 훌륭한 애들이 많네요. 얘입니까? 아니다. 잽니까? 아니다.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물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도 있냐 했더니 예, 한 놈이 있겠는데 그놈은 너무 어리고요. 그놈은 아유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 좀 데려와라. 다윗이 왔더니 어때요? 그를 보시는 순간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해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외모로 본다면 훨씬 더 다윗의 형들이 훌륭했습니다. 외모로 보거나 나이로 보거나 등치로 보거나 경력으로 보거나 다 훌륭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 그분이 듣고 계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분이 듣고 계셨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분은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하면 끝나지만 그분 앞에는 못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신이 김신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좋으신 분이냐, 그분은 사람처럼 외모로 보지 않냐 하시고 자기가 심어놓은 대로 늘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멘을 하면 2번을 갈 것이고 모르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아버지가 좋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 그에게는 평생 타고난 복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면 어때요? 평생 후회할 일도 많고 평생 고생할 게 많은데 아버지 잘 만났다는 것은 평생 우리에게 복인데 우린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어때요? 그래도 그 아들놈이 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따지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거 보지 않으신다. 중심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심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가를 보고 계시고 그것대로 하시는 분이다. 전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엘리사가 베풀고 있는 5가지 기적을 말하면서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너는 이쁘니까 내가 복을 줄게. 너는 쌍꺼풀이 이뻐서 복을 더 줄게. 이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눈이 왔잖아요. 신방 갔다 오는데 눈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금방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은 어때요?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어느 집만 더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다 똑같이 눈이 오는 겁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게 오는데 빗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쓸 수 있는 거고 흘려버린 사람은 못 쓰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릇만큼 채우는 것이고 그릇이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 신화의 그릇, 복받을 그릇. 그 그릇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엌에 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준비기도 합시다는 것은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야 은혜를 받고 그릇을 만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흘려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에 여러분이 그릇 만들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어때요? 공평하시다. 그분은 외모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 잘 만드시고 깨끗한 그릇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릇이 들어오면 여러분 거기다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이라고 어때요? 딱지도 나가지고 거기다 밥풀 묻어 있죠. 콩나물 묻어 있죠. 김치 묻어 있죠. 그러면 거기다 뭘 또 좋은 걸 담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릇은 쓰지 않는 겁니다. 그처럼 깨끗한 그릇 만들어 회개해서 그릇 만들고
거기서 어때요? 큰 그릇 만들어서 받을 만한 준비하셔야 여러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분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다. 아멘. 춥긴 추운가 봐요. 그냥 그 아멘을 한번 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자, 다 같이 좀 이 좀 벌려서 자, 한번 해봐요. 왜? 그거 하면 연습이 안 돼서 다 추워서 한번 이런 거 같아요. 자, 좀 움직여봐요. 아까부터 찬송 부르는 데 보니까 발음이 안 좋더라고. 다들 굳어가지고.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행복한 건가?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왜 또 행복한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얘기입니다.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는데, 자,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기 물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헛된 행실을 물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조상들의 헛된 행실이 뭐냐? 자, 그동안 조상들이 섬겼던 것,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쓴 겁니다. 옛적에 선자를 잡아서 피를 흘렸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박해하던 우리 조상들, 거짓 선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를 칭찬하고 쫓아갔던 사람들, 믿음이 없이 살던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해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어때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가게 했던 그런 조상들이에요. 자, 물론 우리 조상들이 주신 뭐 땅도 좀 있겠죠. 재산도 있겠죠. 혹은 우리 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주셨지만 더 무서운 것은 조상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물려주었습니다. 죄. 다른 것도 주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처럼 항상 우상 앞에 절했고, 또 이름 지을 때 어떻게 가서 사주팔자 보고, 또 혹은 가서 이름 짓고, 뭐 택이라고 궁합 보고, 하나님 참이 싫어하는 것만 우리 조상들이 했습니다. 요새도 보니까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 근데 손 없는 날은 어떻게 이사를 가지? 손이 없는데. 물론 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재수를 말하겠습니다만, 손 없는 날은 이사짐 센터도 바빠요. 차도 없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다 나쁜 것들만 우리가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조상에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잘못된 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했어요. 이 모든 물려받은 죄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는데, 대속이 뭐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서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대속했다 혹은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값을 주고 건져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던 말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됩니다. 때로는 뭐 오늘도 그 새벽에 나누었을처럼 빚을 지고 못 갚으면 자식들이나 본인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노예는 노예인 부모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노예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해방되는 길, 그들이 평생 노예로 살았든 아니면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든 혹은 빚을 먹은 노예가 되었든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그가 갖고 있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길, 돈 주고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넌 이제 자유다 하면 이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의 노예였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망령된 행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예 하나 사기 위해서 비싼 돈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저 노예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죽이면서 대신 노예를 살린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른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목숨을 주면서 대신 노예를 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그 죄를 우리가 이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대신 산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기 위해서 돈을 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노예가 날 구해주었어. 노예가 나에게 날 도와줬어. 그래서 고마워서 대신 몸값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싼 값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주고 노예를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때문에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발시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도 못돼 먹었으니까 마지막 재앙을 하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하다못해 쥐새끼까지도 어때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너는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습니다. 결국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어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마에, 여러분과 제 손에, 여러분과 제 가슴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에게 정말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십시오. 껍데기만 예수생인지 아니면 예수의 피의 흔적이 관련이 우리에게 있는지. 왜? 예수의 피가 있어야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좋으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심각한데 그 죄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라 금을 주고 산 것도 아니라 그것은 다 금이나 돈은 없어지고 말 겁니다. 대신 죽음을 준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가 나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행복의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 성결케 되므로 피 흘림이 없인 삶이 있다고 했는데 대신 예수가 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좋으신 아버지요. 두 번째가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에게로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 가슴엔 예수의 피가 있나? 우리 이마에는 예수의 피가 있나? 죽음이 지나가는데, 사망 권세 지나가는데 그게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 속에서 펄펄 뛰고 날 별짓을 해도 예수의 피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망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사망이 지나갑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심장 속에, 여러분과 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한가? 자, 20절 말씀 보세요.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맨 뒤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는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행복하다. 결국 우리에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왜 행복한가? 우리는 소망,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요새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셨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해서 태초에 천지 창조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사역에 동참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바로 오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그 예수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의 희망과 소망이 뭐냐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시편의 앞에 보면 뭐라냐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가 써 있습니다. 성전이 저 언덕에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이제 쭉 사람들이 성지 순례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뭐냐면 문제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물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하면서 스스로 물어요. 그리고 2절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한테서 여호와께 왔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것이 시편 121편이에요. 어디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지금 어려운 이 인생 고비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고 스스로 물어본 다음에 대답하기를 맞아. 하나님이 도우심이야. 이게 시편 121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다시 말해 우리 희망이 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는 잘 나갈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잘 나가는 세월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름대로 30을 사시는 분, 40을 사시는 분 혹은 80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나간 날을 보세요, 여러분. 운 날이 많은가 웃은 날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는 날보다는 우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안 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에 희망을 둔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또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가면 설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하늘이니까 이 땅에 살다가 좀 힘들어도 그래도 다시 갈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속여도 그분은 속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거짓말해도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어때요? 쏘근 되면서 나름대로 가서 이것저것 말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심고 내가 열심히 가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렇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래서 행복하다. 아멘을 해야 끝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는 행복하다. 아멘. 세상에서도 좋은 아버지 만나면 행복한데, 영원히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아버지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육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로 해서 죄에 놓였었는데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때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조금만 찾지 말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다들 지금 환난을 겪어야 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남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곧 숨겨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하면서 오늘 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참된 진실한 믿음의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